마태복음 13장 4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44절 13장 4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36절부터 43절까지는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또 불법을 행하는 자와 불법을에서 벗어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지지 않고 꼭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밭에 감추인, 역사의 밭에 감추인 보화, 역사의 밭에 감추인 보화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너지 얘기를 했는데, 에너지가 쓰다 남은 에너지가, 남는 에너지가, 그것이 쓰다 남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란과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혼란 때문에 자꾸 이 빛이 있으므로 열이 생기고, 열의 운동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가 사람들이 쓰다 남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자꾸만 이 남는 에너지는 이 역사 속에 무엇을 남긴다고 했습니까? 바로 혼란을 야기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사회를,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로 사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로 사용이 되니까 이 에너지,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요 에너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속 그 에너지가 남기는 것은 혼란을 일으키니까 결국 지구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누가 손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어떤 학자가 나와서 막는다 하더라도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막아지는 게 아니니까 쭉 가면은 결국은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 열 법칙, 1법칙에 보게 되면 보존된 외부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보존된 외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치달아가는 이 에너지에 맞서줄 수 있는 에너지가 맞서주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멸망이라고 하는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칙, 열 법칙의 이 법칙에 해당하는 이것을 맞설 수 있는 1법칙이 맞서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멸망으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겐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맞설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에너지를 이 역사의 밭에 감춰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이 멸망으로 혼란으로 가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여러분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곳을 중심해서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인류 문명의 발달, 성장, 발전의 발상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래서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해져야 되고 독해져야 되고 총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화평을 주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니까 악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선한가 하면 선한 양식을 먹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선한 양식을 먹기 때문이죠. 그럼 선한 양식을 교회를 나오면 성경을 읽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든지 어쨌든 이 선한 이 자꾸 양식을 우리가 먹게 돼요. 양식이라 여러분은 무슨 밥을 먹는다, 콩을 먹는다 그런 것만이 양식이 아니에요. 내 이 인격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은 밥을 먹는다 자라는 게 아니라 지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는 지식은 선한 지식이기 때문에 악해질 수가 없어. 선해지려고 그러면 계속 이 악해지려고 그러면 선한 양식이 와가지고 나를 자꾸 콩닥콩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그 양식이 아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만 가진 사람에게는 뭐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지 않으면 안 되죠. 독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저를 죽여야, 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내가 살아남게 되죠. 그러니까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그래도 내가 이만한 사람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까지 악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하나님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또 마시기 때문에, 하늘로 내리는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자꾸 나를 씻어내면서 또 만들어져 가면서 회개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양식을 먹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명의 발상지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길을 찾자 해서 정말 우리가 흩어지면은 안 되니, 적군이 쳐들어올 때, 어떤 짐승이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소수가 무슨 죄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알다지만 고대에는 짐승도 여러분 이렇게 막 집체만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짐승이 공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된다. 어쨌든 모여서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흩어지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흩어지기를 싫어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에서는 좀 안 맞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길을 찾는 것이 이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양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흩어진 그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진 문명의 발상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BC 60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해괴망측한 꿈을 꿨다 이 말이죠. 이게 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잠을 안 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이상한 꿈을 꿨는데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바벨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정말 그 머리 좋은 학자들을 죄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알아맞힐 뿐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두들겨 보는 컴퓨터상에서는 도무지 이 왕이 밤에 꾼 꿈을 해석해낼 방법이 없고, 무슨 꿈을 꿨는지, 무슨 꿈을 꿨다고 일러줘야 거짓말로라도 해석을 할 텐데 일러주지를 않고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몽하라 이랬어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가진 이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학자들을 이 왕이,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돕는다고 있었단 말이냐 하면서 실망을 하고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막아선 겁니다. 내가 알아맞히고 내가 해몽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학자들을 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왕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해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머리에는 사람의 머리, 사람 같은 이 큰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한쪽은 흙이고 한쪽은 철로 만들어져 있는 신상을 왕은 보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더니 앞으로 되어져 갈 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라고 해명을 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이 다니엘이 해석한 이런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인정된 이 내용은 사실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이 역사는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꿈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교훈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이것을 해몽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일러주는 것을 따라서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이 머리인 이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이 결국은 물러나고 다음 메데나 바사나 또는 헬라 또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지금 다니엘이 본 꿈은 점점 가면 갈수록 포악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포악해지고 악해지지만 더더욱 날이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세계를 보여줬고, 인간이 신이 되다 보니까 점점 살아남기 위해서 독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보여줬지만 철은 모든 것을 부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흙은 모든 이 발전의 기본이 되는 어떤 재료가 됐지만, 그러나 처음보다 가치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더 사람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선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독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여주었는데, 그러나 사람이 악해진다고 해서 독해진다고 해서 과거보다 질이 더 올라가느냐,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질이 올라가느냐, 아닌 것을 보여준 것이죠. 철의 시대가 되니까 얼마나 이제는 칼이 끝나고 총의 시대가 되잖아요. 총의 시대가 끝나고 폭탄 시대가 되잖아요. 더 강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는 점점 떨어지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고 하니 전부 편리함을 찾게 된다는 거죠. 편리함을 찾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자꾸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뭔가 하니 편리함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편리함.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한 힘이 있고, 편리함을 위해서 돈만 있으면 더 어떤 좋은 어떤 그런 편리함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뭐란 얘기예요? 질은 옛날에 농경사회를 살던 시대보다 더 질은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질은. 여러분이 지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만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만지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그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우리 집사님 슈퍼 하시는데 슈퍼에 아마 물건이 아마 수백 종류 되시죠? 그 수백 종류가 사람하고 상관없는 게 있습니까요? 전부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 자동차, 돈, 사람하고 관계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이 몸뚱아리 때문에 이 모든 문명은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조하고 팔고 누리고,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배, 전부 이 사람 몸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또 유통시키고,
전부가 사람 몸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몸과 관계된 이 모든 물건들은 이 사람 몸이 무엇을 추구하는 거냐?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몸의 편리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 모든 물건들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질적으로는 훨씬 떨어지는 질을 살고 있다는 것이 다니엘이 꾼 꿈의 소재라는 겁니다. 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세상이 지금보다 아마 더 편리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이제 나를 위해서 싸움도 걸어오지 않는, 여러분이 만약에요 가정부를 쓴다고 생각하면 가정부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가정부 여러분한테 덤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도둑질해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편리한 세상, 똑 사람하고 똑같은 가정부가 나와요. 이거는 배신도 안 해요. 여러분에게 철저한 여러분의 마음을 딱 읽어가지고 바로 수동 들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훨씬 더 편한 세상이 앞으로 올 겁니다. 이 지구가 공기 안 좋다고 해서 이제는 돈 얼마만 주면 그냥 우주로 날아가서 더 다른 어떤 행성에 가서 사는 세계가 올 거라고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계속 더 지금은 80살 사시죠. 100살, 200살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간이 고장나면 줄기세포를 재생해서 간을 다시 만들어내고 다시 재생시켜버려요. 그래서 더 오래 사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질은 네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질은. 그래서 오래 산다고 해서 질이 꼭 나은 것도 아니고 편리함을 누린다고 해서 질이 나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은, 즉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하여서 질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육신의 몸이 여러분 눈에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을 위해서 이 모든 물건들, 수억만 가지 되는 물건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지만 이거는 내 몸에 필요한 거예요. 몸에 필요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누군가가 육의 몸이 있음처럼 신령한 몸이 있음을 인정하고 신령한 몸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추구하기는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부 눈에 보이는 이것에 전부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게 목적이고,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목적이고, 교회 나와서 먼저 사람 좀 사귀어가지고 아는 사람 좀 만들어가지고 물건 팔고, 혼자 외롭게 안 있고 동무 만들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신앙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편리함을 누리면 뭐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핑핑 날라다니고 돈이 많아가지고 하인들 12명 나누고 거느리고, 어떤 여자는 앉아서 밥 먹여주고, 어떤 사람은 손톱 깎아주고, 어떤 사람은 발톱 깎아주고, 이 시대의 편리함을 누린들 뭐합니까? 우리 주님은 이 육신 이것을 통하여서 질을, 진짜 내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몸의 유익을 찾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신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육의 유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우리는 거꾸로 지금 자꾸만 가고 있는 거죠. 거꾸로 가는 이 에너지가 나에게서 좀 발산되고 남아가지고 남으니까 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걸 막아주고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오지 않는다면 나는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멸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차고 넘치죠. 입는 것도 차고 넘치죠. 집도 여러분 다 나라에서 지어갖고 다 그냥 돈 얼마만 내면 다 살으라고 그러죠. 차고 넘칩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누가 어렵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일을 저질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뿐이지, 누가 나의 것을 훔쳐가서 도둑놈이 된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선만 지키고 있으면 다 살 길은 계속 앞으로 열리게 돼 있죠. 안 열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을 통하여 진짜 네 삶의 질, 가치를 네가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눈에 육신의 몸이 이렇게 중요해가지고 이 몸을 위한 이렇게 편리한 물건들이 세상에 꽉 차 있다면,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인정이나 하느냐 말이죠. 인정한다면, 신령한 몸이 정말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없죠. 여러분이 지금 한 주 예배를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 빠져서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 문제 안 생겼어요. 그렇다고 몸이 늙은 것도 아니고 영혼이 병든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신령한 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한 주 예배를 빠지면 내 신령한 몸이 얼마나 한쪽이 지금 어깨 축 처져 버린 이 몸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깨 축 처져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했으면 어깨가 축 처져 버린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느낀다면 우리가, 내가 해로울지라도 내가 왜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게 신령한 몸이 있음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거짓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표가 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신령한 몸이 있다면 이 육신의 몸이 한 것으로 신령한 몸이 그대로 받아서 영향을 받으니까 신령한 몸이 병들었을 텐데, 내 신령한 몸이 병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육신의 몸이 종류해서 그렇게 너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많지 않느냐. 이거는 너희의 육신의 몸에 도움을 줄 뿐이야. 그래, 육신의 몸이 있다는 것은 신령한 몸이 있음을 네가 알아라,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여서 세상 속에 물건이 꽉 차 있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천국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으로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내가 정말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여러분. 거기에 대한 심각성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말이야 부활 찾고 천국 찾고 구원 찾지만, 심각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를 투자하고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무엇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누가 지적하지 말고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제국의 힘은 세지지만 그러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발달되고 더 성장되고 여러분 더 잘 살 수 있고 편리할 수 있는 세상은 오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모든 목적을 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진짜 같이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혼란스러운 사람, 무질서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질서, 혼란스러운 사람이 되면 이것을 누군가가 새로운 에너지가 와서 건드려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뭐죠? 결국은 나는 멸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길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길이. 그래 세상 사람이 뭐 사업을 하고 해가 돈 엄청 많이 벌고 그게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길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무슨 좋은 자리 차지하고 절대로 길이 아니에요. 그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먼저 자신은 더 혼란에 빠져버려요. 무질서 속에 빠져버려요. 새로운 에너지가 와서 나를 관리를 안 해주는데 이 하나의 에너지밖에 없는데 내가 수업 많이 받아 공부 많이 해가 좋은 자리 얻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요? 내게 어떤 이거와 맞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줘야 때로는 밀고 때로는 땡기고 해가지고 내가 나되게 만들 텐데 이게 하나가 없이 이것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내가 돈이 많으면 야 네가 돈이 많은 그게 왜 많으냐? 돈이 많다는 것은 네가 가치 있게 쓰라고 많은 거야 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와서 자꾸 건드려줘야만 돈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 정당하게 쓰게 되는 것이죠. 건드려주는 에너지가 제1의 에너지가 고 2의 에너지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가졌으니까 그드럼만 피우고 더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가 쭉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져버린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에너지를 이 땅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불려들어서 이 땅에다가 지금 심어놓은 거예요. 세상 밭에다가 새로운 외부에서 끌어들여서 그 에너지를 지금 심어놨는데 그 에너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에너지를 사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멸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전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뭐죠? 딱 영원한 멸망 불못이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새로운 에너지를 이 땅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에너지를 불러들여서 이 세상 역사의 밭에다가 지금 심어놓은 겁니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갖다가 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전부 뭐죠? 내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벌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버는 것을 왜 벌어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이제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뭐죠? 역시 나는 똑같은 옛날 방식으로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하나의 에너지만으로 사람들이 쭉 그냥 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오염시켜버렸는데 이곳에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밭에, 역사의 밭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캐냅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들으면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길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용어로 표현해가지고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거듭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무쪼록 뭐 어쨌든 간에 뭐 많든 적든 간에 거듭났고 새로운 이 육체의 어떤 편리함을 추구하는 요 에너지밖에 없는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쨌든 여지가 있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많든 적든 받아들여서 여러분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 많이 부족하죠. 나도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예. 보통 부족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에너지를 이 세상 역사밭에다가 딱 심어 놓으시고,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의 정말 귀중한, 어떤 사람은 편리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일날 설교도 들으셨던 것처럼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 정직한 겁니까요? 예, 내가 해로울지라도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내가 해로울지라도 뭐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진실을 따라 사는 거죠. 내가 해로운 것이 없이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해로움이 없는데 진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정말 이 손해를 보고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내 어떤 엄청난 피해가 온다 손 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그게 진실이죠. 그것이 없이 무슨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서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음 말씀이 이 역사 속에, 역사가 흘러감과 함께 역사 속에 그대로 실려가지고 계속 강물 흐르듯이 쭉쭉쭉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흘러가는 이 역사 속에 흘러가는 당신의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지금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데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죠? 전부 육체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릴 뿐인 것이죠. 안 들릴 뿐인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 사람은 바보라서 그러겠습니까? 내가 재산, 이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아이 공부시키려고 내 막 재산을 투자해가면서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 닫고 이거 하나 얻으려고 이것을 다 희생을 하는데 이게 바보라서 그래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것이 5대 밭에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캐가지고 내 거 사모으면 되겠는데 역사와 함께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의 밭에 감추인 이 보화, 어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그걸 붙들겠어요? 그럼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해줘야 붙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더니 제자들에게도 그러고 또 제2의 제자에게도 말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은 이 세상, 오늘 앞에 보십시오.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요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누가 뿌려요? 천국의 아들들이 뿌려요.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몸이 있음처럼 내 신령한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뭐죠? 씨는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가라지로 남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으로 남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는 딱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다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고 다 예수 믿고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 해서 모르지만 세상 천지에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자기를 전부 희생하면서 천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절반은 예수 안 믿습니다. 절반은 가라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절반 정도만 믿어도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겠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 속에 인간의 편리함을 육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것의 허물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개중에 너의 몸이 있음처럼 영혼의 몸이 있느니라. 네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네가 이렇게 투자하고 잘 살려고 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느니라 하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절반 정도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고 왜 절반 정도는 주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3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읽읍시다. 그리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황을 딱 확인하시고 나서는 지금 이 세상 임금 인본 육체의 편리함만을 주장하는 문명의 발달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는 네가 죄짓게 만든 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원수가 되는데 합의가 됩니까요? 원수인데 맨날 적군이죠. 여자의 후손과도 너는 뭐 하게 되겠다? 원수 되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 세상에는 원수가, 여러분 믿는 자 여러분의 원수가 절반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집안에는 혹시 없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땀 흘리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밭에, 이 세상 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은 뭐로 사는 겁니까? 육체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전부 육체를 위해서 있는 거지 육체에 위해서 있는 거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옷도 집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전부가 육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 어떻게 한 집안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내 어머니라고 해서 내 형제라고 해서 내 형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모친이고 형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누가 지어내는 말이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사의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여러분 찾으셨으니 이제는 내 목표를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육체가 조금 힘들고 좀 피해를 보더라도 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와 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전도할 때 땀따구리 하나 맞더라도 말이죠, 교회 가면은 복 받아서 안 되는 일 잘 된다 이래 하지 말고, 교회 온다고 안 되는 일 잘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걸 알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신령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구원, 이 죄 지은 것을 씻고 이 속죄를 받는 이런 실제적인 복음을 말하면 그들에게 뺨따구를 하나 맞더라도 실제적인 복음을 말해줘야지. 그 사람을 교회에 오면은 당신 빚 장치 듣는데 교회 오면 빚 해결해, 그럼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그걸. 그게 안 되는 걸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가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핑계를,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 씨가 달라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씨가 같아야 같은 열매가 나고 싹이 나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신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이 손상 입지 않도록 이것을 정말 관리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